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총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악인 자들과 겁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그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날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바다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같이 읽읍시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워왔느니라 하시더라. 교독한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환난과 재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보는 인사합시다. 주의 재림을 준비합시다. 주의 재림을 준비합시다. 지난 주간에 우리 환난 속에 보호와 인도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환난의 큰 징조들이 있을 거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박해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때문에 온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장 가까운 지인들, 그 지인들의 박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문제나 박해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도 또 하나님의 특별 인도도 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성령으로 변박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이어서 말씀을 전가하는데 오늘 본문은 어떤 면에서 지난 주간보다도 더 어떤 면에서는 이게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한 주간 동안 계속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했지만 답이 왔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성령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전가하는 이 시간에 성도들에게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 문도 성령의 조명이 성령의 해석이 성령의 적용하심이 있도록 오늘 오후에 메시지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환난과 재림이라는 이 말씀은요, 지난 주간의 환난이 보편적인 환난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예루살렘에 국한되어서 환난이 올 거라는 것입니다. 멸망과 징벌의 날이 될 것이다. 이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뭐죠? 산으로 도망가고 성내에서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일단 문제를 당하는 지금 이 상황, 이 현실에서 벗어나야 된다. 거기 함몰되지 말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문제가 오면 그 문제에 함몰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 환경,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몰되어집니다. 이래 되면 뭐야 되느냐?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합니다. 어떤 판단을 못하느냐? 인도받는 판단을 못합니다. 함몰되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큰 환난 속에 오늘 본문에 뭔 얘기가 나오느냐?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는 말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예루살렘에는 환난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계시는 그 시간표를 주실 것이다. 결국 무슨 말이죠? 눈에 보이는 환란이 있지만은 이 환란 속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있다는 사실을 함께 말씀합니다. 종말의 때가 되면 공고하고 무서워하고 기절하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이죠? 이런 기절할 만큼의 그런 문제들이 오지만은 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 뭔 말씀으로 연결되느냐? 큰 영광으로 오시는 재림.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느냐? 너희 머리를 들라. 그러니까 재림을 맞이할 그 마음의 준비를 어떻게 해요? 머리를 들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적으로 또 나라의 시간표 속에 저와 이런 개인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문제 속에서 이런 본문을 주시는지를 또 질문해 가면서 그렇게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라고 있습니다.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 로마 군대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그러면서 뭐죠?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자, 이 말씀을 하실 때, 잘 들으세요. 이 말씀을 하실 때 아직까지 예루살렘에는, 이스라엘에는 멸망의 징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쳐다보면요, 진짜 제대로 된 선지자들의 메시지와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언제든지 갈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에레미야 선지자 시대인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뭐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이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계속 바벨론 포로 된다는 얘기를 하니까 어떤 오해가 생겼냐? 친바벨론파다. 그런 말들이 에레미야한테. 근데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뭐죠? 포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를 70년이라고 얘기하는데 에레미야를 통해서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70년 그래 길게 안 간다는 거죠. 금방 돌아오고 회복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의 메시지는 이 세상이 지구의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이런 메시지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유토피아. 그야말로 좋은 쪽으로. 결국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는 이 메시지는 뭔 얘기입니까? 참된 문제의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저와 여러분에게 멸망과 같은 망하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의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이 그 중요한 시간표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문제의식, 어떤 문제의식을 가져야 됩니까? 나에게 정말 믿음이 있는지. 그래서 참된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으면 계속 희망 회로를 돌립니다. 잘 될 거야. 21절에 보니까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거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여기 중요한 말이죠. 산으로 도망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산으로 도망가라는 얘기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기 전에 모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임재하셨던 그 시내산, 호렙산 같은 산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19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어디냐? 산입니다. 신의 산입니다. 구약에 계속 산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기원기도 때 뭐라고 하느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그러면 산으로 도망가라는 이 말씀에 숨겨진 예수님의 의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올 것처럼 보이고 실제 문제가 오고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곳으로. 여러분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야고보서 5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기름을 바르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기도 부탁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바라보면서 숨기지 말고. 그러니까 이 방법 저 방법 이거 다 해보고 안 되면 마지막 막다른 골목이 가면 그때 비로소 얘기하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있는 곳, 그곳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루살렘의 성에서 나가라. 그리고 촌까지, 그리고 여기 들어가지 말라라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예루살렘의 성과 그리고 촌까지 완전히 멸망할 것을 말한 거죠. 22절에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이게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의도가 뭐냐? 어느 날 갑자기 멸망이 온 게 아니라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지금까지 선지자들이 외친 예루살렘 심판이 성취되는 날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제가 결론에서 얘기하겠지만 선지자들이 그런 메시지를 했기 때문에 심판이 온 게 아닙니다. 중요한 메시지의 키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손을 들라는 겁니다. 그게 선지자들의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를 외면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방인들에게 발표입니다. 23절에 그날에는 아이 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화가 있다. 예루살렘의 멸망, 예루살렘의 이 큰 환난 속에 화가 있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죠? 아이 된 자들, 젖먹이는 자들. 이걸 꼭 집어서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지요? 움직이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서근히 여기시는 심정으로 그렇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걸 잘못 적용해가지고 언제 심판이 올지 모르니까 아예 되면 안 된다. 임신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참 임신하기 싫어가지고 말씀 적용을 이상하게 적용해가지고 언제 심판이 올지. 지금 이 시대의 심판이 예루살렘 성으로 집중되는 것도 아니고 마지막 지구 종말은요 한 방에 끝납니다. 피할 데도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큰 환란의 진노, 그 땅에 임할 환란과 진노를 피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야 되는데 피하지 못하니까, 피할 수 없으니까. 24절에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죽임을 당하고 사로잡혀 갈 것이다. 무슨 말이냐? 유대 전쟁사를 보면요 몇만 명이 사망을 당했냐? 110만 명이 유대 전쟁사를 보면 전쟁을 통해서. 그리고 몇만 명이 사로잡혀 갔냐? 9만 7천 이렇게 포로가 계속해서.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말하니까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 구원 역사가 계속 벌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마지막 말세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사랑이 식어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재난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그제야 끝이 온다 했어요. 무슨 말이죠? 막 이런 난리 소문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도 세상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이 다 증거되고 난 뒤에 끝이 난다. 그러나 결국 여기서 우리가 뭔 생각을 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의 멸망 속에는 유대인들의 뭐가 없어서 그러냐? 해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죠? 선교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죠. 선교에 대한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이방인들에게 밟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 과연 나는 전도와 선교에 대한 관심이 있는가? 이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내 영혼에 참된 그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데 관심이 있냐?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은 없고 육신적인 안위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속에 내가 구별되어져서 내 영혼에 대한 평안과 안식, 하나님과의 관계, 이거 생각하는. 근데 그 다음 단계가 뭐냐? 내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죠? 내 영혼에만 관심이 있어. 다른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어지느냐, 어떻게 갈리느냐? 포로인가 선교사인가? 포로로 갈 거냐, 선교사로 갈 거냐?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요, 어떤 중심으로 이민을 가느냐가 너무 중요하고, 이것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민을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기본적으로요, 어쩔 수 없이 가는 사람은 거의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지금 살고 있는
우리나라와 이 환경보다도 좀 더 나은 환경으로, 좀 더 나은 곳으로 가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셔야 될 거는요, 지금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여기도 힘든데 요거보다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내가 이민을 가겠다. 절대로 육신적으로는 편안할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더 힘들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살러 가면 안 되고 살리러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럽이라든지 뭐 굉장히 환경이 좋은 데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 갈 때 살러 가면 제대로 못 삽니다. 살리러 가야지. 그러니까 살러 가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포로가 되는 것이죠. 그 환경에, 그 나라 문화에. 그런데 살리러 가면 어디 되느냐, 포로 되지 않습니다. 그게 선교사의 역사. 제가 미국을 처음 갔을 때 미국 LA 지역에 제일 먼저 갔거든요. 그 LA 지역에 갔는데 어느 정도로 공기가 깨끗하냐, 어느 정도로 습도가 없냐, 쾌적해요. 참고로 제가 뭐 선교하러 갔으니까 뭐 메시지도 하고 뭐 집회 인도도 하고 해야 되니까 와이셔츠를 몇 개 가져갔잖아요. 보통 한국에서는 하루 입으면 바로 이게 못 입거든요. 근데 입었는데 손에도 팔에도 그렇고 목에도 그렇고 때가 안 나요. 공기가 그만큼 좋아. 그 다음에 습도가 없어. 너무 쾌적해.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면요, 여기 천국이라. 날씨도 너무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딱 인간적으로 딱 어떤 생각이냐, 일주일 왔는데 좀 더 있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 미국 이민을 가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식으로 유럽에, 그리고 뭐 뉴질랜드나 이런 나라들 가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럼 어디 되느냐, 선교사의 마인드 없이 가면 어디 되죠? 결국 포로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붙잡은 그 말씀이 바로 뭐냐,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준비를 하고 그 가서 메시지 하면서도 하나님이 바울에게 가이사 앞에 선다는 이 말이 저는요, 어느 부분이 그렇게 크게 와닿았냐, 앞이라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죠? 가이사 앞을 대면하면서 서 있지 않고요, 가이사 안에 살고, 그게 바로 뭐죠? 포로 속국이 되어 있다. 자, 세 번째로 종말과 재림의 때입니다. 25절에 보니까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1월 성신의 징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떨어지는 이런 것이 바로 1월 성신의 징조입니다. 그러면서 뭐죠? 민족들이 혼란 중에 곤고한다.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일단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바다의 큰 해일이. 그런데요, 이거를 어떻게 이게 표현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
전 세계 바다가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해일이 일어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바다를 탁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바다를 잡고 계시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는 뭐죠? 바다를 놓는다는 겁니다. 그냥 바다를 놓아버린 것입니다. 이러니까 바다를 놓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엄청난 재난이 일어날 것이다. 이거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환경을,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딱 잡고 있는데 이걸 놓는 순간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잡는 거를 잡지 않겠다고 놓아버리고 26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세상에 임할 일 너무나 이런 일들 때문에 무서워하고 기절할 만한 전체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래놓고 27절에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세상의 종말은 이제는 끝을 향해서 가지만은 그 종말의 끝은 지구가 멸망하는 거지만은 그 멸망이 끝이 아닙니다. 그 마지막 끝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성천하실 때처럼 구름 타고 다시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재림은요 우리 눈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단들 중에서 재림 예수의 영이 자기한테 임해서 예수님 이미 재림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 그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그대로 올 거다. 그 말은 뭐죠? 구름 타고 올라갔으니까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눈으로 보는. 참고로 재림 날짜가 없습니다. 날짜를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구를 조금만 알면 몇 월 며칠이라는 날짜를 지정하면 안 됩니다. 왜요? 시차가 벌써 내일부터 내가 강의하는 콜롬비아하고 우리나라 시차가 14시간 시차입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날짜가 다릅니다. 우리나라 날짜하고 그 나라 날짜가 다릅니다. 우리나라 날짜보다 앞선 날짜가 있고 뒤처진 날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날짜를 정해놓으면 예수님 3번 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번 오시는 게 한 번 재림하는데 그래서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다미성교회 같은 이 날짜 10월 28일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다 이런 말 들으면 저거 이단이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날짜 모릅니다. 28절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일어나 머리를 들라 무슨 말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는 것입니다. 머리를 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가 이 안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루살렘의 환란과 재림을 적용해보면요 결국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 메시지를 하고 싶으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저런 사인으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에 하나님 사인을 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느끼긴 느끼지만 자꾸 뭐죠? 외면하고 싶은 겁니다. 이 핑계 저 핑계.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외면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결국 심판으로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요 계속해서 포로가 되어지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 예레미야 29장 11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이것이다.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에 지금 주신 그 문제가 재앙으로 그걸 받느냐, 아니면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평안으로 받느냐, 여기서 갈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메시지가 뭐냐?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내게 부르짖으라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진짜 재앙을 평안으로, 그리고 뭐죠? 정말 미래와 희망으로 바꾸려고 하면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멸망의 때라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하는 얘기입니까?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뭔 생각을 해야 되냐? 포로의 역사 속에 있을 거냐? 선교사의 역사 속에 있을 거냐? 포로의 역사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짓밟히는 것입니다. 선교사의 역사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 구원의 확산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종말의 때 세상의 징조를 보고 저와 여러분 뭐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라 했습니다. 정신 차리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심판주의 능력과 큰 영광으로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이. 그래서 결국 어떤 면에서는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듣기 싫고 실제로 이렇게 맞이하고 싶지 않은 게 환난이라고 한다면, 환난을 대비하는 것은 저와 이런 마음을 무겁게 하잖아요. 그런데 환난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환난이 저와 여러분이 뭐가 안 되느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던 세례요한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게 바로 뭡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이런 어마어마한 환난과 이런 문제들 속에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속에 저와 여러분 인생이,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에너지가 거기에 들여지는. 그래서 영적 세례요한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